다 같이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32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2장 찾아주셔야 됩니다. 찬송가를 찾아주셔야 됩니다. 찬송가 32장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애도했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명 안에 예견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내리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9번 하겠습니다. 교동문 9번 10편 15편 교동문 9번 10편 15편 교동문 9번 10편 15편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별하지 아니하며 이 자들을 가리고 돈을 훔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423장 찬송하겠습니다. 423장 423장 무엇보다도 더 높은 죄로운 이 마음 이름보다 너희의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네꽃 피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한치 변하여 기쁜 찬송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이꽃 피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는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노만도 못하나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일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몸에는 저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사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이꽃 피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아멘. 김봉남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집회에 올라가자 할 때에 여호와께서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간 예기치 않던 일로 정말 많은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한자리에 모이지 못했지만 오늘 주님의 날 이렇게 다 함께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찬송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새생명교회 성도님들 그동안 뵙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힘으로 잘 지내고 잘 살다가 오늘 건강한 모습,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어 더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동안 시간을 또한 헛되지 않은 그런 시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고 정말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들이 된 줄로 믿고 또한 우리들이 그 모든 날들을 이제는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정말로 이제는 하루하루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넘치는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 모두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때 이번 사건을 통해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그러한 질병의 존재에 정말 지구촌의 모든 인류가 속절없이 무너지는 정말 피할 수 없는
그런 것을 볼 때에 우리 피조물이 얼마나 나약하고 무능한 존재였던가를 새삼 느끼게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머리를 조아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은 우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면서 만물을 다스리고 누리라고 말씀하셨건만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대가의 혹독함을 우리는 깨닫게 됐으며 이 모든 것을 다시 한번 회개를 합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는 좀 더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 안에 장성한 자가 되어서 만물 앞에 당당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에 게을리하지 말고 앞으로 정말 다 모든 일들을 다가올 모든 일들이 정말 우리들한테 경각심을 주고 이것을 통하여서 말씀과 기도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둠을 넉넉히 밟고 이기고 하나님께서 바라는 승리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역사의 주관 되신 하나님 이번 21대의 정치인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 정말 국가적인 사태나 전염병 등 여러 가지를 정말 살펴볼 때에 자유함이 없이 불안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 이번뿐인 이렇게 정말 의원들이 이번에 뽑힌 의원들이 자기들의 교만과 지식으로 자유를 남용하지 말고 나라의 득이 되며 백성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양심 있는 자들로 덕을 베풀 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성들이 정말로 이제는 경제나 안보 때문에 근심하지 아니하며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기독국가로서의 세계 만민의 선교국으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그런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기도하는 이북의 지역 교인들에게 정말 복음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는 날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하는 이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중체대한 역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도자들에게 명철과 지혜심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생명을 사랑할 줄 아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 한번 바라시면 세상의 모든 것 시들은 꽃과 같고 풀과 같은 존재여 다 소멸된다는 것을 믿고 욕심 피우지 말고 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질서정연한 삶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만 있게 하여 주시옵고 나라를 굳건히 정말 서지 못하면 가정도 교회도 설 자리가 없게 된다는 것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성도님들은 나라와 민족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정말 기도를 쉬지 않는 죄를 범치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대한민국 정말뿐 아니라 세계 각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줄 알고 있습니다. 다시는 성전 밖이 아닌 성전 안에서 예배가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에 세우신 김은경 목사님께 성령의 큰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이 정말 때에 맞는 나팔이 되어서 답답한 심령들에게 생명의 소리에 울림이 되어서 정말로 이 목동뿐 아니라 양천구, 강서구 구석구석 영원히 정말 가란 자들에게 소망의 단치로 이어지는 역사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정말 또한 이 새생명 교회가 말씀 앞에 바로 서고 말씀이 날마다 흥황하여져서 2020년도 올해 다가기 전에 빈자리가 없도록 채워지는 역사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생명 교회가 정말로
끝날에 서머나 교회처럼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신령과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신령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될 줄로 믿사옵고 희정을 주께 맡기고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참 오랜 기간을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하다가 이렇게 주일 우리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예비당에 다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복된 이러한 특권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사실 잠깐 망각하였는데 다시 그 소중함을 깨닫고 이전보다도 갑절이나 더한 열심으로 모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 이 시간에 나올 때에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주신 것들 가운데 주님께 구별하여 드리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주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들여지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귀하게 쓰임받는 영광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가지 특별히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간 우리 교회가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했던 조현상 성도가 조현상 씨가 주님 이 기간 동안에 원인을 알지 못하는 폐렴에 걸려 지금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병원에서 하는 치료가 주님 효험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며 이번 기회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치유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우리 조현상 씨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고침을 받고 강건한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와 함께 믿음의 행진을 같이 해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오늘 주보를 처음 받으신 분이 있나요? 혹시? 끔찍한 주보? 안 보는 사이 주보가 좀 바뀌었습니다. 안 오시는 사이에 필요하신 분들은 다음 주쯤에 지금 여기 보면은 제 1권 8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 1호부터 7호까지를 쭉 프린트를 해서 못 받으신 분들에게 다음 주에 다 나눠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하고요. 여기 보면 주간 성경 공부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계속 광고하는데 아무도 안 계시는데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정말 곤란하십니다. 네, 하루에 한 장 정도 성경을 꼭 읽자 취지에서 이거 어디서 제가 따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다 일일이 취재하는 거거든요.
풀어서 내시면 연말에 상이 있습니다. 상이 있으리라. 교회 블로그가 마련됐습니다. 교회 블로그를 제가 링크로 보내드리긴 했는데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아직 블로그 방문을 못해 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우리 문장로님께서 아주 실력 있는 블로그 사용자시기 때문에 유저시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은 저나 우리 문장로님이나 뒤에 계시는 한교회 장로님한테 이렇게 물어보시고 오늘 이렇게 스마트폰을 어떻게 하면 우리 블로그를 볼 수 있을까? 거기에 가면 예배 동영상도 있고요, 설교 동영상도 있고 생명에 실리는 주보 설교를 바탕으로 한 칼럼도 있고요, 무시무시한 주간 성경 본문도 있고요. 다 있습니다. 한 번씩 보시고 또 주변에 함께 나눌 수 있는 분이 있으면 또 이렇게 블로그도 홍보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별도의 광고가 없으시면 베드로전서 1장 17절부터 21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이렇게 책갈피를 해보셨나요? 예. 오늘 한번 하시죠. 안 하신 분들은. 베드로전서 찾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76년쯤 될 것 같습니다. 신약성경 376년. 신약성경 376년. 찾으신 다음에 거기에 이렇게 이 책갈피로 꼭 해놓으세요. 다음에 찾기 쉽게. 376이 아니라 377쯤 되겠네요. 17이나 78을 베드로전서 1장 17절부터 21절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르며 너희가 아들을 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인재실에서 대속함을 받는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 아니요 오직 금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기까지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17부터 19인데 제가 21로 정했어요. 17부터 19까지.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외모로 보시지 않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외모로 보신다, 보시지 않는다, 외모로 본다라는 말은 원문에 가깝게 얘기하면 얼굴을 본다 이런 얘기예요. 얼굴을 본다. 우리 한국 사람들끼리 잘 하는 말로는 사람 봐가면서 하는 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도 사람을 봐가면서 하는 거. 상대에 대한 예우가 될 수도 있고 상대에 대한 무시가 될 수도 있고 상대에게 비굴하게 구는 것일 수도 있고 상대에게 교만하게 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행동, 똑같은 말을 해도 그 사람의 얼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봐가면서 하는 것이죠. 사람을 봐가면서 한다는 말, 그럼 뭘 본다는 얘기입니까?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의 배경, 그 사람의 옷차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얼반이 뭐 파래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잘 모르세요? 이런 명품. 썰렁한 얘기를 했네. 재밌으라고 한 얘기인데. 우리 교회는 때가 강이 없나 봐. 그런가요? 백화점에서 보기만 하죠. 그래요? 그 딸보다 가리대기 지쳐진 거 많았지. 아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인데 이상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파래가 뭐라고. 파래가
얼마니 이번에면서 얼마니? 어서 들은 얘기. 그런 옷차림, 또 자동차. 예전에 그 우리나라에서 한때 그 그랜저라는 차가 그 부와 이 권력의 상징일 때 웬만한 건물에 그랜저를 끌고 이렇게 그랜저를 몰고 쏙 들어가면 그 앞에 지키시는 분들이 일단 누군지도 모르고 일단 경례부터 하고 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느냐 사람은 그런 것을 이제 보게 되겠죠. 사람은 이 눈으로 보는 것에서부터 오는 편견에 사로잡히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기의 외모를 그럴듯하게 꾸미려고, 그럴듯하게 꾸며야 그것에 걸맞는 대접을 받는다고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은 사람을 봐가면서 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편견에 사로잡혀서 우리를 불공평하게 대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외모 그러면 딱 떠오르는 구약의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외모 그러면 딱 떠오르는 구약의 인물은 누구세요? 저는 사울이 떠오릅니다. 사울.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었죠. 다윗보다 먼저 왕이 되었던 그 사울이 왜 왕이 되었는지 아십니까? 그 사울이 왕이 되었던 까닭은 이런 표현이 나와요.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에 대해서 묘사를 하면서 그는 준수한 소년이었다. 준수하다라는 얘기는 잘생긴 소년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 무엇이 나오냐?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하나만큼 더 컸더라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키 크고 잘생겨서 왕이 된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아주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예나 지금이나 그 남자가 키 크고 잘생겼다는 건 굉장한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에게서 강조되었던 이 성경 우리가 잘 읽으면 거기서 뭘 강조하고 있느냐가 나오는데 사무엘서에서 사울에게 대해서 강조할 때 항상 그의 키가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만큼 다른 사람들은 사울의 어깨밖에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키가 굉장히 큰 인물이었겠죠. 어렸을 때 혹시 싸움 같은 거 해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우리 장로님 어디 가서 앉으셨을 것 같은데 느낌이 그죠? 예. 그죠? 절대로 앉으셨을 것 같아요. 이쪽과 저쪽에 여러 명이 이렇게 으시으시해서 막 이렇게 소위 말하는 이 간단해서 적절한 용어는 아닌 것 같은데 이 패로 싸움이 붙었어요. 그러면 누구부터 때려야 됩니까? 제일 큰 놈부터 때렸죠. 제일 큰 놈부터. 제일 키가 크고 제일 덩치가 좋은 사람부터 일단 우르르 가서 쓰러뜨리고 나면 나머지는 상대방에서 누가 대장인지 모를 때 일단 키 큰 사람이 대장이다라고 보죠. 그런 점에서 저는 뭐 별로 맞고자 할 만한 이유가 별로 없었습니다. 사울의 키가 강조됐던 건 말이죠. 나중에 이런 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는데 블레셋의 대장의 이름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돌로 쓰러뜨렸던 누구예요? 그 사람 이름이 골리앗이죠. 골리앗은 어떤 장수였습니까? 키가 큰 장수였죠. 그는 보통 키가 큰 게 아니라 거인족의 후예였습니다. 그래서 골리앗 그러면 키가 굉장히 큰 장수였습니다. 그 블레셋에서 가장 큰 장수가 나와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모욕하면서 싸움을 도둡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누가 나가야 돼요? 이쪽에서도 제일 키 큰 사람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사울. 그런데 그러니까 당연히 사울이 나가야 하는데 사울이 두려워서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때 누가 나갑니까? 키가 별로 크지 않은 다윗을 묘사하면서 성경은 한 번도 키가 크다라고 묘사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울이 자기가 입었던 갑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자 그것이 그에게 맞지 않았다. 그러니까 다윗은 적어도 키가 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외모가 우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사울이 다윗에게 자기의 갑옷과 투구를 벗어서 입혀주고 씌워주자 이렇게 한번 입어보더니 아유 이거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도로 투구를 벗고 갑옷을 벗은 다음에 자기가 평소에 사자와 곰을 목동 출신인 다윗이 사자와 곰을 상대할 때 쓰던 돌을 5개를 이렇게 주머니에 놓고 이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상대하러 나갑니다. 그랬더니 골리앗이 네가 나를 무슨 개로 하느냐? 어디 돌을 가지고 나에게 오느냐? 그럴 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그래요. 이렇게 동굴 소리가 나죠. 이거 동굴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돌에 그 소년의 수건이 그 손에 들려있던 돌은 그냥 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은 그 모든 용맹한 군대가 휘두르는 그런 화염검과 같은 그런 존재라고 했어요. 그 돌 하나를 딱 들어서 골리앗에 탁 던졌는데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콱 박혀버린 것이죠. 어떨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물리쳤던 그것이 사무엘상 17장에 나와요.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그 한 장 전에는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사무엘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기름 부을 사람을 찾습니다. 아들이 8명이 있는데 첫째 아들부터 이렇게 나눴어요. 첫째 아들 엘리압이라는 자가 나오니까 사무엘이 속으로 과연 이 자가 하나님이 택한 자일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엘리압은 용모가 준수하고 키가 컸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 그는 내가 택한 자가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뭘 봐요? 중심을 봐요. 그리고 막내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외모가 출중한 사람이 아니에요. 외적인 조건이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신분, 배경, 학력, 재력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편견에 사로잡혀서 우리를 불공평하게 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3장 구약에서 그랬고 신약성경으로 누가복음 3장에 가면 참 신기하고 재미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누가복음 찾기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번째 누가복음 3장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인데 찾으셨나요? 예. 네, 시작성경 90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시작성경 90페이지. 천천히 찾으세요. 마음이 급하면 더 안 찾아지더라고요. 저도 뭐 성경이 또 이 종이가 얇아가지고 이렇게 그죠? 한 두세 장씩 막 넘어가요. 네, 시작성경 90페이지. 누가복음 3장 90페이지. 찾으셨습니까?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은 제가 읽을 테니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거기 사람 이름이 많아서 함께 읽으려면 헷갈려요. 제가 읽겠습니다. 디베로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드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리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기라성 같은 이름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로마의 황제입니다. 우리 교과서에는 티베리우스 막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여기서 성경에서는 디베리오 이렇게 돼 있어요. 황제 이름이 있고 그리고 유대 지방의 총독의 이름 4명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 다음으로 그 동네에서 제일 힘센 사람들 이름이 뭐가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 헤롯, 빌립, 루사리아. 그리고 유대 지방에 또 힘께나 쓰는 사람들이 유대의 지도자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하늘에서 지금 저는 이 장면이 꼭 그렇게 느껴져요. 하늘에서 말이죠. 하늘에서 말씀이 이렇게 이렇게 당기면서 누구에게 임할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황제를 보고 총독을 보고 분봉왕을 보고 제사장들도 보고 말씀이 누구에게 임할까 보다가 그 세상에서 무시무시한 권력과 힘과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들은 다 통과한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임해요? 빈들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던 누구에게 임해요? 세례 요한에게 임합니다. 세상에서 주인공은 아마 황제였을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주인공은 황제였을 거예요. 그리고 저 중앙에 가면 황제가 주인이지만 이 동네에선 그래도 내가 왕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 사람들은 정치 쪽에서는 대장일지 모르지만 종교 쪽으로는 우리가 왕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작 그들을 다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빈들에 그 당시까지만 해도 아무에게도 그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았던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후에 말씀하시죠. 여자가 낳은 이들 중에서 세례 요한만큼 큰 자가 없다. 누가 가장 위대한 사람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에 붙들려 쓰인 사람이에요?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시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가면 베드로가 어느 날 기도할 때 환상을 봅니다. 기도할 때 환상을 보는데 위에서 도자기 같은 게 있어가지고 도자기가 내려가서 봤더니 거기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있는 거예요. 기어다니는 것,
비늘이 있는 것, 율법은 먹지 말라 그랬던 것들을 막 이렇게 보자기를 펼쳐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환상 중에. 그런데 하늘에 소리가 있어서 베드로야, 네, 이것들을 먹어라. 그러고. 아니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것들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도대체 이게 환상이 무슨 뜻일까? 너무나 생생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환상을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궁금해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욥바라고 하는 곳에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경건한 사람들이 있으니 거기 가서 말씀을 좀 전해주십시오. 그래서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영화의 한 장면처럼, 자, 이쪽 한 장면에서는 베드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동안 먹지 말라고 했던 것들을 먹으라 하는 환상을 보여주시고 베드로가 굉장히 이상해하면서 그럴 때 연락이 와서 지금 베드로는 시몬의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의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고넬료가 비록 이방 사람, 로마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굉장히 사모하고 경건하게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오늘 네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가면 누가 올 텐데 그 사람이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것이다. 동시에 하나님께 양쪽에 전달을 주시고 시몬의 집으로 베드로와 고넬료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당신이 여기 어떻게 왔습니까?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오늘 당신을 만나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십시오. 그러자 베드로가 무릎을 탁 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서 보여줬던 그것이 바로 이 일을 염두에 두신 일이었구나. 내가 오늘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거기서 사도행전 10장, 지금 이 내용이 어디 나오냐? 사도행전 10장에 나와요. 나중에 사도행전 10장을 꼭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거기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느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사도행전에서 처음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라는 말을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면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 맥락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는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은 그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으신다. 이방인, 유대인. 그럼 우리가 이런 것들을 수도 없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많이 배운 사람,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으로 구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황인종이냐, 하인종이냐, 백인종이냐, 인종에 따라 구분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밤을 새워도 한도 끝도 없이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사람을 외모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는 순간 우리는 편견에 사로잡히게 되고, 사람이 편견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불공평하게 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김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해가 가기 전에 우리 예배당을 하나님께서 가득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네.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가득 채웠으면 좋겠습니까? 세상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 세상에서 명함을 내밀고 명함을 받아들면 이런 교양이 있고 지위가 있고 재력도 있고 그래서 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많이 줄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왔으면 좋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죄송해요. 제가 잔치에 가야 하고 저는 결혼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뭐 소도 사야 하고 장가 가야 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잔치를 막 모이게 했는데 사람들이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안 오니까 그 주인이 화가 나서 뭐라 그랬어요? 눈먼 사람 절름발이 가릴 것 없이 다 불러서 이 잔치를 채워라 그랬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잘나지 않아도 돼요. 영향력이 없어도 돼요. 젊지 않아도 돼요. 돈 없어도 돼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왔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교회의 문턱은 그래서 그 어떤 교회보다 그 문턱이 낮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헌금할 돈 하나도 없고 내세울 거 하나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가득해서 그러나 그 중심은 하나님께 향해 있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편견에 사로잡히고 선입견에 사로잡히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모하는 사람들을 이 예배당에 모아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을 찾아 나서고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곳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 약속해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주님 보기에 아니 세상이 보기에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들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렇게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잘난 사람으로 대접받기 어려운 사람들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부를진데 우리도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혀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기준들을 교회에 들여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늘 힘쓰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을 이곳에 불러 모을 수 있도록 힘쓰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거룩한 공동체로 이루어 나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9장
289장 찬송.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잔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나는 맹지를 끊고 머리 떨고라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길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빛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전선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전선에 올라가 주님을 외리니 그 기쁨 비길 때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울리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강화, 교통, 충만하신 역사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을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이 행하는 모든 삶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